반갑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은 어느 추운 겨울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 생애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거듭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그 당시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제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라면 어느 기간인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는 저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않고, 제가 놓더라도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어떤 때는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듭하지 않으시고 계속 저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오늘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생애 목적도 없이, 그리고 교회도 다녀본 경험도 없이, 그리고 자신력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저는 특별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의 일부, 저는 다음 세 가지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크기는 그냥 말로 사랑이 크다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크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봉독하지 않겠는데, 이 성경 말씀은 본문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이지만 특별히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크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하나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어떤 곳에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시면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회성, 소셜 트리니티라고 현대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그리고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내내 반대하고 헐뜯고 괴롭힌 그것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지만 그 아들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7년 만에 낳은 다음에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제가 논산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고,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훈련 받으러 떠나가는데 제 아내는 울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개월 동안 바로 그곳에서 훈련받은 후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게 64년이었는데 비밀이 털어났네요. 그때 군대 생활이 얼마큼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내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눈물도 콧물도 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즉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란 말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사실을 통해서 그 극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으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보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선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라 한 그 사랑의 에센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구속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다면 그들은 똑같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는 마치 예수님 손과 아버지 손이 합해져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을 붙들고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사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의심한지 모릅니다. 어느 시점까지. 그러나 그 의심 중에도 한 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고 제가 지금 여기 비록 한 사람의 증인이지만 서 있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요약을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 즉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은 첫째는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저는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고, 근데 그때 잡혀서 그때 저는 그 잡힌 상태에 끌려가서 마치 지옥에 가는 게 이런 거구나 믿지도 않았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그런 회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장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로마서 3장 23절에 쌍으로 되는 그 구절은 6장 23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영적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그래서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박사가 소천했는데 그는 그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생시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말라. 난 단지 내 주소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리고 무디란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말 들으면 그때 믿지 말라. 나는 그때 더욱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준 거기 때문에 자랑치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그런 이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제가 기도를 할 텐데 두 가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와 또 하나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은 받았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으나 이번 선교 한국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주님을 영접했으나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중간지대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깊숙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인문이 아니라 그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